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논밭에 곡식과 과일이 열매 맺어가듯 우리의 믿음과 삶도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인 므낫세와 암몬의 시대를 지나 찬란한 영적 부흥기인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믿음의 회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암흑기처럼 믿음에서 탈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진리가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찾아온 의의 왕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3대 왕인 아사와 13대 왕인 히스기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인물로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켰던 인물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므낫세와 아몬의 밑에서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의 왕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 제14대 왕이 되는 므낫세는 55년의 세월을 통치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나 그의 걸어갔던 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힘써 달려갔던 그런 불신앙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 왕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이죠. 불신앙의 삶,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삶뿐만 아니라 무죄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인물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향력을 받았던 15대 왕 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아몬 또한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을 거쳤지만 다스렸지만 그의 평가도 그의 할아버지 요시아의 할아버지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므낫세와 다르지 않았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텀바구니 속에서 찬란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의의 빛으로 비추어 줄 의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저주를 요시야 왕 때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의의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깊은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극악무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짧은 기간이지만 동일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므낫세에게는 손자요 아몬에게는 아들이 되는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가 걸어갈 그 길,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길, 당연히 악한 길이 우리는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의 걸어간 길을 보면 앞선 세대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25절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으로서 요시야 왕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의의 왕이 세상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뱀의 후손인 악인들 속에서도 의인인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고 그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그 약속 말이죠. 그보다는 멀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뱀의 후손이 아무리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며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실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최후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것,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의의 아들, 의의 왕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성경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는 거룩한 왕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악된 삶에서 회복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사,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죠. 비록 세상이 죄로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뚫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빛이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던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의의 왕 요시야를 보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의의 왕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온전한 삶은 잃어버렸던 생명책,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음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왕의 직분자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왕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왕의 규례에 잘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자였습니다. 결국 왕이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성을 잃지 않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사실 요시야 왕은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여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는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과 삶의 개혁, 제위 18년 곧 그의 나이 26세에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그의 나이 26세 제위 18년에 발견되었고 그 개혁이 온전해졌고 완성되어졌지만 그 이전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0세에는 그들의 삶에 가득 놓여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세에 비로소 모세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가장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과 삶의 자리로 나아간 동기가 26세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즐겨 읽어야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과 삶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빚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회복,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된 것, 요시야 왕이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찾게 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책이 멀리 있었을까요? 율법책이 꽁꽁 숨어져 있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율법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은 성전 안에 있었죠. 오랫동안 열왕들이 방치한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 찾게 된 것이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공사를 맡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발견된 율법책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되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책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와의 진노가 큰 줄 알고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열왕기하 22장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으며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 선지자 홀다의 심판 메시지를 또한 듣게 되었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므낫세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 어떻게 되어질까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복과 저주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징계받아야 할 죄악 부분이 있을 때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시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 읽어준 율법책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개혁을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는가요? 일독하셨습니까? 평일날 3장, 주일,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년 최소한 일독들은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 책 성경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잘못된 삶, 죄의 삶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순차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의의 왕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삶에 깃든 죄를 제거하도록 해주셨죠.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의 삶을 제거하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거룩의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죄악을 청산하고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요시야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불러놓고 믿음의 결단식, 모세 언약을 갱신하는 행사를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입니다. 1절부터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의의 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이 깃들어 있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왕 개인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불러,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앞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서자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에 다시금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 왕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진정한 회복,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자의 은총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증인으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된 것, 요시야 왕이 온전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거룩함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두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죄악된 삶,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앞선 읽지 않은 본문 4절 이하에 잘 드러나고 있죠. 4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5절에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7절에는 남창의 집을 헐었고 10절에는 몰록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폐했다고 합니다. 제단, 산당, 석상, 목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졌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 죄악된 삶에서 돌이킴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의의 왕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의의 왕으로서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이 노래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말씀 순종으로 죄를 제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거룩한 나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보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죠. 우리는 구약의 성도처럼 안식을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신약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일을 하나님 예배날로 거룩히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추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거룩한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제의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초태생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 문에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피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출애굽하던 날 그 밤에 그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한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한 날만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임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아 왕에게 주어졌던 은혜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참된 예배자, 마산절교회 성도들만한 사람들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으며 다시금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꾸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삶,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의 왕은 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허물과 실수가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산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